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알고자 저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찬양합니다. 이제 복음에 묻혀있는,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 1장 18절에서 5장 11절까지 설명되었던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5장 11절에서 바로 12장으로 가도 무리가 없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5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바로 12장으로 가보실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12장 1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부터 읽을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때요? 연결이 굉장히 잘 되죠? 네, 5장 11절에서 바로 사실 복음의 소망에 이르는 복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바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면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5장 12절을 이제 가게 되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게 되면 이때까지 설명했던 복음을 다시 처음부터 돌려놔요. 다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이때까지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데 조금 달라요. 1장 18절에서 5장 11절까지는 어떤 하나의 복음의 전체적인 조금 객관적인 내용이라 그럴까요? 그런 내용인데 5장 12절부터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좀 반응도 나오고요. 그래서 질문 같은 것도 나오게 되고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떤 한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기쁘게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5장 12절부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 내면화라 그럴까요? 이 복음이라는 진리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한 사람에게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 여러 질문들을 바울 스스로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제 8장으로 가서는 5장 11절 마지막에 나왔던 부분이 되풀이가 돼요. 똑같은 말로 되풀이가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의미가 나와 있어요. 5장 10절 11절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복음의 결론이었는데 8장도 마찬가지예요. 8장도 가게 되면 마지막 부분이 그거죠. 현재일이나 사망, 미래일이나 천사나 사망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는 확인을 다시 도장을 딱 찍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복음의 첫 자리로 돌아갈 텐데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다 알았으니까 이제 이것을 스스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과연 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바울의 이 반응이 과연 나의 반응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다른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자기화가 시작이 될 거예요. 과연 나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그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5장 12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2절에서 21절 우리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12절에서 21절 저하고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오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지었는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그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한국 사람들보다 특히 미국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제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 또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요. 어쩌면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 5장 12절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언제 태어난지도 났을지도 모르는 그 아무개 선생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죄인인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좀 그 동질성이 워낙 강한 민족이라서 뭐 우리 큰아버지가 잘못했으면 그게 내 죄가 맞지 이제 그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 사람들은 이게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어야 하나? 반대로 어떻게 내가 지은 죄를 남이 사해 줄 수가 있나?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나?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장 12절에서 21절은 많은 신학자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왜 굳이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꺼냈을까요? 복음을 다 설명하고 난 후에 왜 굳이 이 부분을 꺼냈을까요? 그 당시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사하고 이 개념이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미리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이 돼요. 또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하죠.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죄가 뭐냐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생각을 하는 게 우리는 죄의 행위들을 생각을 하죠. 그죠? 그래서 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도덕적인, 비도덕적인 일을 한 적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는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준법에 철저한 사람이지 나는 범법자가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같이 보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쭉 다시 복음의 내면화가 시작이 될 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에서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편 표현으로는 아주 신묘막측한 역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장으로 가면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로 나오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지난주에 했던 5장 전반부 부분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복음은 항상 거기서 출발을 하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5장 6절 보실까요? 5장 6절에서는 자, 복음이 왜 복음이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기서 연약할 때는 불경건했을 때에, 그 말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직 불경건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그리고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복음이 능력으로 대역전극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불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굉장히 나름대로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다라는 말도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양보해서 오케이, 나는 내 삶이 100% 경건하진 않아. 그러고 때때로 내가 또 죄를 짓는 게 있으니까 나 뭐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라고 하지,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바로 세 번째 부분.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이 부분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나를 원수로 보시나? 그 부분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기독교는 맨날 사랑 하니까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 에너미라 그러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에너미가 될 수 있나?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도 사실 이 복음의 출발점을 못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질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남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내가 정말 내 인생을 걸고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안다는 것은 이 복음이 이렇고 내가 오케이, 나는 불경건하고 죄인이고 뭐 그래 라고 동의한다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죠. 동의할 수 있죠. 문제는 동의하는 그 사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것을 깨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히틀러는 다 악인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다 동의하잖아요. 근데 히틀러가 악인인 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히틀러 때문에 죽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는 히틀러가 악인이라는 게 엄청난 사실이었잖아요. 듣는 사람이 동의하고 안 하고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내 삶과 연결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인이라는 이 타이틀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할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지식에 근거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식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욥기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을 보시죠. 잘 아시는 부분인데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욥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겪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와서 정말 말씀에 근거한 여러 가지 권면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욥은 거기에 동의를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친구들이 친구들이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 친구들이 주었던 권면들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사실은. 그죠? 근데 알고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전부 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자, 욥이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욥의 고백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욥도 그 친구들도 다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참되심에 대해서 동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욥이 막상 하나님을 자기 삶을 통해서 만났을 때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했던 모든 말들이 여기 나오죠. 이치를 가리는 말들이었고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어려운 일을 말한 것이었다.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가 하나님의 반대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했는데도 욥은 그때 알게 돼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까불었구나. 그런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딱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였죠. 여기서는 티끌로 간다고 되어 있죠. 예,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티끌이 뭐죠? 예, 먼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가장 기초되는 거였었어요. 다시 내 본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가장 낮은 자리. 내가 티끌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슬프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치를 깨닫지도 못하는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스스로도 속일 수 있고 그것이 늘 두려운 일이죠. 사실 늘 두려운 일이고 그래서 항상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같이 공부하다가 저 인간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냥 떠나주세요. 예.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말 먼지 떨고 떠나가세요. 그게 서로를 살리는 일이에요. 진짜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 개인의 생각이나 이념을 첨가해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타락하기 시작하거든요. 자기만 타락하면 또 괜찮은데 같은 공동체를 타락시켜버리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바로 이 티끌과 재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 바로 티끌과 재는 어떤 자리일까요? 아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의 자리잖아요. 우리가 가장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거기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아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뵈니까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티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서 고개 뻣뻣이 들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를 그 티끌의 자리로 이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힘을 못 쓰는 거죠. 그 출발점이 틀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그때에, 자, 복음의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그 원수가 되었을 바로 그때에, 내가 돌이키기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5장 5절에서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5장 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사실. 하나님의 그 원수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냥 우리 마음에. 그죠? 우리 마음에 부어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주셨다.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내어주신 아들은 누구인가? 그것을 또 알아야 돼요. 그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죠? 두 군데만 찾을게요. 사실 예수가 누구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가지고 한 학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5장, 5장이 아니죠. 2장이죠. 2장. 빌립보서는 5장이 없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러요. 보통.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6절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자, 하나님이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는 하나님이셨어요. 더 이상 더 이상 값진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본체가 오셨다는 거죠. 어디로 오셨어요? 욥이 돌아갔던 티끌과 재의 자리로 오셨다는 거죠. 창조주가 티끌과 재의 자리로 오셨어요. 그 티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로 가보시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찾아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똑같이 이야기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앞선 분인데, 자, 6절 후반절을 보실까요? 모든 만물이, 모든 권세가 그로 말미암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대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모든 만물은 예수로 말미암았고 모든 만물은 예수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어요. 인본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또 받아들이지 못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인데 왜 이 세상이 나를 위해 창조된 게 아니고 예수를 위해 창조가 되었단 말인가? 기분 나쁘다. 그럴 수 있어요. 모든 만물이 예수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는데 또 모든 만물의 주인인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를 위해서 티끌과 재의 자리로 오셔서 죽임을 당했다. 그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니까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사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지 않다 보니까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죠? 모든 게 나를 위해서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보통 그렇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본체, 자신의 형상인 예수를 비참하고 참혹한 모습으로 죽여야 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라는 그 표현과 같아요. 그냥 아름다운 표현 같은데 너무너무 슬픈 거죠. 아까 같이 보았던 그 영화에서 그 아이가 그 기관실에서 이렇게 기계 사이에 이렇게 깔려 죽게 되잖아요. 이사야서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크러쉬 했다고 되어 있어요. 크러쉬 했다라는 것은 가루로 빻아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그래요. 이런 잔인한 아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를 크러쉬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가루로 빻아버릴 정도로 우리를 구원해 내셔야 했다라는 거죠. 복음의 감격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정말 들어도 그 깊이는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그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십자가도 알면 알수록 이해가 되지 않고 부활의 신비도 여전히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말고 복음은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알아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새롭잖아요.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의 신비를 5장 12절부터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이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숨겨진 내면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좀 도식화할 때가 있어요. 도식화한다는 말은 나쁜 건 아닌데 이제 복음이 이제 양이 너무 많고 짧은 시간에 전도를 해야 되니까 뭐 사형리 같은 건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거기에 좀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형리 같은 경우는 요즘 그 틱탁 버전이죠. 아주 긴 복음의 내용을 아주 짧게 그냥 그죠? 딱딱딱 해서 하는 건데 물론 그 안에도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있지만 실제 복음의 내용은 그렇게 짧게 도식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깊기 때문에. 자, 오늘 읽은 이 내용은 이제 그 복음, 이 복음이 조금은 다른 면으로 조명을 해요. 어떤 조명이냐면 하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두 권세의 충돌이라는 개념으로 봐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아까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충돌이 없어요. 뭐 갈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큰 갈등은 없어요. 내가 동의하든 하지 않던 여전히 해는 동쪽에서 뜨고 동쪽에서 뜨는 거 맞죠? 예, 갑자기 헷갈리네. 예, 예. 바뀌는 게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나도 변하지 않고 세상도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힘든 나 자신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두 권세의 충돌로 봐요. 그래서 오늘은 이 5장 12절에서 21절을 이 두 권세, 권력의 충돌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보셨듯이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를 따라서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아담의 나라라고 불러요. 이것을 육의 나라라고 불러요. 그죠? 그리고 12절에서 21절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두 나라가 등장을 하죠. 아담과 예수가 등장을 하고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절대 공존을 할 수가 없어요. 죄의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 생명의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기 속하든지 저기 속하든지. 그리고 그 두 나라는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나라들이 결코 아니에요. 아주 피말리는 전쟁이 있는 두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죄라는 것을 죄가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죄가 들어오고 이 죄가 들어왔더니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죄가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처음부터 제대로 된 개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보통 그런 것을 많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관계 끊어짐을 넘어서는 것이 죄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특정한 행위를 넘어서 힘이에요. 힘, 죄라는 것은 능력이고 권세예요. 그리고 반대로 죄를 이기는 복음도 어떤 법칙을 넘어서는 힘이고 권세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두 힘이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굉장히 잘 쓰죠.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어떤 부흥회가 한 번 있었는데, 이제 그 부흥 강사님을 모시는 이제 자기 집에서 모시는 그 부부가 있었는데, 갔더니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영적인 그 전쟁이 너무 심하다고 자기 집에.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갑자기 막 배가 아프고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그래서 영적인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영적인 싸움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은 정말 누가 먹고 누가 먹히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너무나 처절한 싸움이거든요.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여러 믿음의 선조들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들의 삶 속의 선택들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많은 분들은 그 선택의 결과를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 종교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의 결국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 모든 영적 전쟁의 결과,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외에 영적인 전쟁 싸우는 거는 사실 좀 헛싸움하는 걸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전쟁을 겪게 되지만 반드시 그 전쟁을 이겼을 때는 영혼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5장 12절 다시 돌아가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한 사람은 우리가 아담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담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아담은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냥 사람을 호칭하는 일반 명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개체일 수도 있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아담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을 대표하는 한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기 한국인이 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성이 한씨고 이름이 국인인 한국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인을 대표하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아담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무튼 5장 12절, 또 16절, 17절, 19절 그때 보시면 계속 바울은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필연코 사망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온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과연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창세기 3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죠. 3장 1절에서 7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 항상 이거 가지고 막 연극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이렇게 보면 성경에 말하는 죄가 사실 굉장히 명백해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법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5절에서 보시듯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규율 하나를 넘는 그런 행위적인 죄가 아니라 가장 마음의 근본에 내가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 악한 동기가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잖아. 내 인생에 내 판단을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하와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먹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는 게 아니고 뭐 그것도 죄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만큼 자기 자신이 자기 삶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그 모든 행위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 동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사실은 나를 숭배하는 마음에서 비롯이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속해서 창세기 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말고 내 인생인데 내가 보기에 좋은 걸 내가 선택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누가 그랬나요? 사실 하와 이전에 먼저 그 짓을 한 존재가 있었죠. 예, 계명성이라고 불렸던 사탄이 그랬어요. 사탄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그 사탄은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의 근거를 하게 돼요. 나를 숭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내가 볼 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게 돼요. 내가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자아가 이제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사실은 권세고 권력이고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런 동기가 내 삶의 모든 삶의 방향과 패턴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았을 때 이게 좋은 길이야. 이게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일이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 21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1절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죄가 죽음이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해요. 여기는 한국말로는 왕노릇이라고 되어 있는데 왕노릇이 아니고 영어로는 그냥 reig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룰하는 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마구 조종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조종을 당하는 삶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가 죄의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 죄의 세상에 가져다주는 순간순간의 기쁨을 행복이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영화 보셨을 때 각자 다른 형편에 있던 사람들이지만 같은 기차를 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기차가 까딱 잘못하면 물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자기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죄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전부 다 앞을 못 보게, 영적인 눈을 못 뜨게 해서 앞을 못 보고 우리들의 삶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기차 안에서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악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죽게 돼요.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될 거예요. 자, 사망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대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이 좀 허풍을 치신 것 같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죽진 않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간의 좀 오버하신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순진한 질문이죠. 자, 우리 창세기 다시 돌아가 보시죠. 창세기 2장 7절을 가보시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인간 창조의 모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가 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흙이 티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자, 찰흙을 가지고 아무리 멋진 실물에 가까운 강아지를 만들었다고 해도 이것은 찰흙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이 찰흙 덩어리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진짜 강아지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그 욕심이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했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내 인생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지라는 그 욕심이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했어요. 그 죄가 들어올 때 사망이 따라 들어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지어졌는데 그 형상에 반드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었어야 해요. 그래야 사람이 되죠. 그죠? 자, 그러나 죄가 사망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넣으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더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아담은 우리 눈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죄에 종속되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것이 죄예요. 이제 아담은 흙의 사람으로만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담에게, 죄를 지은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결국 죄의 결국인 사망이 주어지게 돼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은 모두 흙의 사람들이에요. 아담의 계보를 잇는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아담의 계보를 잇는 모든 사람들은 흙의 사람들이고 다시 말해서 육의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조금 밑에 19절을 보세요. 창세기 5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5장으로 가보죠. 창세기 5장 3절을 보세요. 창세기 5장 3절을 보시죠.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이제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계보가 쭉 나오는데 5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어요. 아담이 아들을 낳으니까 여기 좀 뭐라 그러죠?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 자기의 모양, 아담의 형상을 닮았어요. 아담의 형상이 뭐죠? 흙의 사람이에요. 흙의 사람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이제 죄로 인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흙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아담의 계보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다라는 것이죠. 육의 사람. 우리는 그래서 육의 사람이 되었어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망이 지배하는 것이죠.
이때까지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사망을 이긴 사람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육의 사람이 사는 곳은 죄의 세상인데, 죄의 세상은 뭐죠? 죄가 통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라는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이 사망이지만 그 사망 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죠. 그럼 우리에게는 도저히 사망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나?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사망의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없어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방편을 마련해 주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죄에게 문을 열어주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의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것은 오직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제 고린도전서로 가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45절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던 또 한 사람, 예수님이죠. 그래서 지금 읽었던 부분에서 46절, 47절에서 보시듯이 첫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 흙에 속한 자, 사망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 육의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는 신령한 사람인데 하늘에서 나신 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나신 분이고 하늘에 속한 분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담은 죄에게 문을 열어주어서 죄가 들어오게 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을 흙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버렸는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성령에게 문을 열어서 성령이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받게 했어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흙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또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읽진 않을게요. 본문 5장 15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사망 안에서 매여 살았죠. 근데 지금은 생명 안에서 통치한다. 왕노릇, 이 표현이 좀 안 좋은데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로 변해버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흙의 계보였던 아담의 계보에서, 첫 사람 아담의 계보에서 마지막 아담 예수의 계보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것이 두 나라의 충돌이에요. 흙의 나라와 하늘의 나라는 절대로 공존하지 못해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한쪽 다리는 흙의 나라에 두고 또 한쪽 다리는 이
하늘에 두고 싶어 해요. 아닐 것 같지만 다 그런 거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그죠?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다 라고 아까 고린도 전서 15장 47절에서 이야기하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의 또 하나가 아니죠. 성경은 정말 공부하면 할수록 일관적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을 보면 예수님을 자꾸 어떻게 표현하죠? 하늘에 속한 분, 하늘에서 나신 분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잖아요. 그죠? 자, 이 표현이 똑같이 있는 곳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부분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지금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흙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을 하죠. 그죠? 이 흙의 나라에서의 원칙에 따라서 이 상식에 따라 이야기를 해요.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시면 거듭남에 각주가 붙어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있으신가요? 3절에. 그죠? 자, 거듭남이 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른 표현으로? 위에서라고 나와 있어요. 거듭남의 다른 표현은 위에서부터 나야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위가 하늘이에요. 예. 그죠?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네가 나야 될 것이다 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사람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육의 나라에서 흙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흙에 속했던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역시 흙의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는 그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죠? 자, 이 하늘로부터의 난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대로 썼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 하늘에서 나신 분, 그리고 하늘에 속한 분인데, 아담에게 속했던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고, 하늘에 속한 분의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영생을 받게 된다라고 구별을 지어버리는 거죠. 자, 이것이 다시 또 있어요.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시죠. 더 정확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또 한 번 하세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 오늘 본문이랑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죠?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다, 땅에서 났다. 땅에서 났다라는 것은 흙에서 난 하나님의 생기 없는 흙덩어리일 뿐이다. 티끌일 뿐이다. 나는 위에서 났다. 아까 똑같은 표현이었죠. 하늘에서 났다. 그래서 너희들은 땅에 속하였고 나는 하늘에 속했다. 너희들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내가 누구인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죄의 세상에서 살다가 그대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일관되죠? 바울이 고린도서신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동일해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과도 동일하고 창세기의 처음에 우리 인류의 시작과도 기록과도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나? 하늘에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땅의 법칙이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좋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고 위에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법칙이 적용이 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사망에게 조롱을 해요.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조롱을 해요. 100번을 쏘아봐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또 살아날 거다. 부활할 거다. 오히려 조롱을 하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이 아담의 계보에 그대로 속해 있어서 열심히 이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선하게 살 수 있고 정말 성실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좀비의 나라에서 굉장히 착한 좀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좀비는 좀비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모르고 살아가요. 좀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우리는 하늘을 보게 되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좀비에서 사람으로 다시 변해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위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난다, 거듭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의 주도권이 더 이상 하와가 아담이 탐했던 나 자신이 아니고 내 삶의 주도권이 하늘의 창조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처음의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 땅에서 펼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흙에서 시작을 해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를 때는 흙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받아서 재창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보여주시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같이 읽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창조의 모습이 그대로 연상이 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망의 나라가 통치하는 곳이 아니고 하늘의 생명의 나라가 통치하는 곳이 이제 이 땅에 왔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은 육의 나라에서 영의 나라, 하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티끌을 모아서 그 흙으로 사람을 짓고 난 후에 생기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부활의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부어주세요. 멋있지 않아요? 알면 알수록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이.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5장 17절 또 19절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 17절과 19절을 보시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지금 이 부분이 계속해서 복음을 어떤 능력, 어떤 그 힘으로 계속 묘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통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다스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통치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었다. 이것 역시 연상되는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다시 우리가 통치하게 됐어요. 다시 우리가 다스리게 되었어요. 창세기 1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시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인간이 창조된 후에, 예. 흙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어요. 예.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다스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어떤 하나의 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굉장히 이거는 제가 잠깐 격가지로 가는 얘기인데, 창세기를 이렇게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창세기를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창세기 특히 전반부가 전투적인 묘사가 굉장히 많대요. 특히 창조 기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투적이래요. 그 표현들이. 지금도 정복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정복하는 게 가서 뭐 땅 따먹게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보이지 않는 권력과 싸워서 이겨라라는 표현에 쓰는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큰 스트러글이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제압하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은 뭐 혼자 사는 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모르죠. 좋은 게 그건 모르죠. 아담은 불평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어주시잖아요. 아담을. 그것도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 자체가 전쟁에서 돕는 배필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대요. 아담 혼자서 이걸 하기가 힘들 거니까 아담을 도와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도 모든 이 하나님의 창조가 끝난 후에 이제 내가 그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정복하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쉬시는 그런 모습의 그 단어들이 많이 발견이 된대요. 그래서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재창조의 역사를 만드신 후에 지금 이 땅의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영적인 스트러글을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뭐 나는 구원 열차 타고 천국 가는, 이것도 좋은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길은 굉장히 전투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처럼 처음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서 말했듯이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예수를 통해서 다시 생계가 들어갔으니 너희들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남의 나라 가서 괜히 불상 머리 자르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자꾸 미혹하는 세력과 싸워 이기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은 여전히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야지, 세상이 좋다는 것에 따라가야지 계속해서 올 텐데 그것을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라는 것이죠. 복음이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때 바울은 자꾸 통치의 개념을 가지고 와요. 너희들이 다스려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이제 들어갔으니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복음은 마냥 좋기도 하지만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면서 환난을 겪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복음 안 받고 싶지 않으세요? 예, 그죠? 다 사람들이 좋다는 곳에 가고 싶은데,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죠. 바로 이 싸움의 끝자락에 구원의 완성이 있다. 거기에 모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 약속이 불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로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나중에 그 말을 하잖아요. 너희들 선택해라. 나는 여호와를 따라간다. 너희들 보기에 좋은 대로 너희들이 결정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담대하고 확실한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가 진짜 받아들였다면 우리에게도 그 여호수아의 질문이 동일하게 임할 거예요. 복음을 알았지, 마냥 기뻤지.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반드시 환난이 임하고 그 환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지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갈래? 물어보는 것이죠. 예, 한 분만 대답하셨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이 세상을 신자로 살면서 우리 삶의 태도와 방향은 달라져야 돼요.
여전히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재창조되었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없어요. 저도 참 세상이 너무 좋은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 같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를 서로 일깨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 같아요. 내가 살짝 잘못 갈 수 있을 때 공동체 사람들을 보고 정신 차릴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 또 권면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공동체의 역할이고 또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책 내용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쓰여졌던 고전인데요. 나는 교인이고 신자라고 하면서 삶의 태도와 방향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들을 그 작가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육의 사람인데 자기는 영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유사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사 교회라고 불렀어요. 자, 우리가 아담의 계보에 여전히 살고 있으면서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의 고난의 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혹시라도 우리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흙의 그 아담의 계보에서 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옮겨져서 세상에서는 뭐 참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오히려 큰 칭송을 받는 그런 예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담으로 시작되었던 이 죄의 나라와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안목과 우리들의 판단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성령 하나님 찾아오시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가 가는 이 길 후회 없게 하시고 의심 없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나라에서 복음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